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실 때 한 젊은이가 찾아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어떤 사람을 진정한 인연이라 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인연은 나를 기쁘게 하다가도 이내 떠나버리고 어떤 인연은 오래도록 함께하지만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은 인연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주변을 둘러보라고 하셨습니다. 저기 들판에 핀 꽃들을 보아라. 어떤 꽃은 향기가 짙고 어떤 꽃은 빛깔이 아름답다. 그러나 향기만 맡고 지나치는 꽃이 있는가 하면 곁에 두고 오래 보아야 그 진가를 아는 꽃도 있지 않느냐?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사람도 꽃과 같아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뜻인가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처음에는 알아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인연이 내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너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너를 성장하게 하고 너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인연이라면 그것이 바로 내가 붙잡아야 할 인연이다. 젊은이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사람을 대할 때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의 주제를 여는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 곁에는 수많은 인연이 스쳐 지나가지만 그중 반드시 붙잡아야 할 인연이 있습니다. 그 인연을 알아보지 못하면 후회하게 되고, 알아보더라도 붙잡지 못하면 인생에서 큰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사람이 내게 어떤 의미일까? 내가 이 사람을 붙잡아야 하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 인연을 알아보는 방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반드시 붙잡아야 할 인연을 알아보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 인생에 꼭 필요한 사람인지, 어떤 인연이 내 삶을 더욱 빛나게 하는지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나간 인연 중에 그때 그 사람을 놓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인연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참된 인연은 억지로 잡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알아보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인연을 붙잡아야 하는지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너희들은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적이 있느냐? 제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부처님. 때로는 작은 돌에도 걸려 넘어지고 때로는 미처 보지 못한 돌 때문에 다친 적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그 돌을 본 다음에도 같은 자리를 다시 지나가다가 또 걸려 넘어졌느냐? 제자들은 입을 모아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부처님. 한 번 걸려 넘어진 곳은 기억하고 다음에는 조심해서 피해갑니다. 부처님께서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것이 바로 경험의 힘이다. 한 번 다친 곳을 기억하고 조심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된다. 그런데 인연에 대해서는 왜 그러지 못하느냐? 제자들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설명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때로 좋은 인연을 알아보지 못해 놓치고 나쁜 인연을 끊어내지 못해 괴로워한다. 그런데 한 번 아픔을 겪고도 다음번에는 똑같이 실수를 반복하곤 한다. 왜냐하면 너희는 돌부리는 쉽게 알아보지만 사람의 마음은 쉽게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중 어떤 인연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어떤 인연은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쉽게 구별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따뜻하고 다정한 말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무뚝뚝해 보이고 그다지 특별해 보이지 않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인연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내가 힘들 때 등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너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다. 그러나 나쁜 인연은 겉으로는 너를 위하는 척하지만 결국 네가 약해졌을 때 떠나가는 사람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붙잡아야 할 인연은 나를 강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을 때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커다란 시련이 닥쳤습니다. 가족을 모두 잃고 재산도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때 그의 곁에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의 곁에 머물러 주었습니다. 어느 날 수행자는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가? 그러자 친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힘든 시간을 견뎌낼 수 있도록 나는 그저 내 곁에서 함께 있어주고 싶었을 뿐이다. 그 수행자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어려울 때 말로 위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인연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힘들 때 곁을 지켜주는 사람. 그런 인연이 바로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인연은 기쁜 순간을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운 순간에도 내 곁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다. 여러분은 지금 그런 인연을 곁에 두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그 인연을 모르고 놓치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다시 돌아보십시오. 왜냐하면 그 인연을 놓친다면 그보다 더 큰 후회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또 다른 중요한 인연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향을 바르게 잡아주는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은 어두운 밤길을 걸어본 적이 있느냐?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부처님. 달빛도 없는 길을 걸어갈 때면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어두운 길을 걸을 때는 앞이 보이지 않으니 발을 조심스럽게 내딛게 되지. 그런데 만약 그 길에 한 사람이 작은 등불을 들고 서 있다면 어떻겠느냐? 제자들은 밝은 얼굴로 답했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길이 보이니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종종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야 한다. 그때 작은 등불처럼 우리의 길을 밝혀주는 인연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덜 수 있다. 그런 인연을 만난다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방향을 잃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어떤 선택이 바른 선택인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길을 밝혀주는 인연입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깊은 산 속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수행에 대한 깊은 회의에 빠졌습니다. 내가 지금 이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정말로 나는 깨달음에 다가가고 있는 것일까? 그는 고민 끝에 산 아래로 내려가 마을의 한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그 노인은 마을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수행자는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저는 오랜 시간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제 길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이대로 계속 가야 할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젊은이여,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아라. 내 마음이 편안했느냐, 아니면 불안했느냐? 수행자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분명 수행을 하며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내 마음은 한결 평온했었다. 그런데 의심이 들기 시작하니 불안이 커졌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의심하는 자신의 마음이 문제였다는 것을. 노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참된 길은 마음이 평온한 곳에 있다. 의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라. 수행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산으로 돌아가 묵묵히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길을 의심합니다. 그럴 때 한마디의 말로 우리의 길을 밝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혼자서는 길을 찾기 어렵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하면 길이 보인다. 여러분의 곁에는 길을 밝혀주는 인연이 있습니까? 때로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친구, 스승, 혹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길을 밝혀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인연을 만난다면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방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또 하나의 중요한 인연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진정한 기쁨으로 채워주는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숲길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로 행복한 순간은 언제입니까? 부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숲속의 나무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나무가 푸르게 우거지는 것을 보았느냐?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처님.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나무가 푸르고 가을이 오면 단풍이 들고 겨울이 오면 나무가 잎을 떨구고 조용해집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자연은 때에 맞게 변화한다. 그런데 너희는 언제 꽃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자 한 제자가 답했습니다. 꽃이 만개한 순간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꽃은 필 때도 아름답고 질 때도 아름답다. 그 모든 과정이 자연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그 자체가 완전하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행복은 어느 한순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행복이란 그 흐름 속에서 함께할 수 있는 인연이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쁨을 주는 인연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사람들. 그들이 곁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젊은 시절부터 함께하며 오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병에 걸려 거동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내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부양원에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어요. 내게 있어 당신은 짐이 아니라 내 삶의 일부입니다. 그렇게 아내는 남편의 곁을 지켰습니다. 남편은 오랜 병환 끝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함께한 시간이 짧든 길든
내가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며 가장 큰 복은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이다. 그 인연이 곁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삶의 기쁨이다. 여러분 곁에는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되는 인연이 있습니까? 그들과 함께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평온하고 따뜻해집니까? 그렇다면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기쁨을 주는 인연을 알아보고 그 인연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다음으로 또 하나의 소중한 인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는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셨을 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어떤 인연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만드는 인연도 있습니다. 그런 인연도 소중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산을 오를 때 어떤 길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부드러운 흙길이 걷기에 좋습니다. 험한 돌길보다는 편안한 길이 좋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흙길은 발을 편안하게 해주고 걷기 좋다. 하지만 높은 산을 오르다 보면 돌길도 만나고 가시덤불도 만나게 된다. 그 길이 힘들다고 해서 산을 오르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제자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부처님. 산을 오르려면 그런 길도 지나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도 그렇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인연도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인연도 있다. 하지만 모든 인연은 우리에게 배움을 준다. 성장을 이끄는 인연은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다. 그러나 그것이 너희를 단단하게 만들 것이다.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총명하고 자비로운 성품을 지녔지만 젊은 시절부터 자신을 괴롭히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 신하는 늘 왕의 결정에 반대하며 왕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왕은 속으로 불쾌했지만 어느 날 문득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인연은 모두 뜻이 있어 만나는 것이다. 왕은 그 신하를 불러 말했습니다. 나는 그대가 늘 나를 괴롭게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돌아보니 그대 덕분에 나는 더 신중하게 결정하고 더 현명한 길을 찾을 수 있었다. 그대가 없었다면 나는 나태해졌을 것이다. 왕은 신하에게 깊이 감사했고 그 신하는 그제야 왕의 진심을 깨닫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인연도 소중하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인연도 필요하다. 그 인연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고 더 나은 길로 이끌어준다. 그것이 바로 성장을 위한 인연이다. 여러분 곁에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비판하고 때로는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만 돌이켜보면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존재는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인연 또한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인연이 여러분을 더욱 성장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인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속을 거닐고 계실 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우리가 어떤 인연을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걸음을 멈추고 근처에 있던 한 그루의 큰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이 나무를 보아라. 이 나무는 수많은 바람을 견디며 이 자리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왔다. 그런데 저 뿌리를 보아라. 굵고 단단하게 땅을 붙들고 있지 않느냐?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처님. 이 뿌리가 없다면 이 나무는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우리 인생에도
이 뿌리 같은 인연이 있다. 이 인연은 쉽게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내가 넘어질 때 그 인연은 조용히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이런 인연을 만난다면 절대 놓치지 말아라. 제자들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또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우리를 붙잡아주는 인연이 항상 좋은 모습으로 다가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때로는 평범해 보이거나 우리가 미처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에 한 가난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돌며 자신을 성공으로 이끌어줄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이 높았고 자신이 원하는 모습의 인연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늘 불평했습니다. 어느 날 청년은 한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은 청년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대는 자신의 길을 찾고 싶어 하는구나. 하지만 그 길을 비춰줄 등불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 청년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는 저를 성공하게 만들어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인연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대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중 그대를 걱정해 준 사람이 있었는가? 청년은 잠시 생각하더니 어릴 적부터 자신을 챙겨주던 한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 늘 곁에서 도와준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제가 원하는 성공과는 거리가 멉니다.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친구가 그대에게 어떤 말을 했는가? 청년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친구는 저에게 항상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고, 때로는 제가 가려는 길이 위험하다고 충고하기도 했습니다.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원하는 인연은 이미 곁에 있었다. 하지만 그대는 겉모습만 보고 그 인연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다. 청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연은 늘 곁에서 나를 걱정해주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려 하면 멈춰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인연을 찾을 때 겉모습을 보지 말아라. 그 인연이 너를 걱정하고 너를 지켜주려 하는지를 보아라. 진정한 인연은 언제나 내 곁에 있지만 너희가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 늘 마음을 열고 그 인연을 소중히 여겨라. 여러분 곁에는 어떤 인연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미처 알아보지 못한 소중한 인연이 지금도 곁에서 묵묵히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음으로 이런 소중한 인연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을 때 한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소중한 인연을 알아보는 방법은 이제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연을 오래 지켜나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손에 들고 있던 한 줌의 모래를 살며시 펼쳐 보이셨습니다. 이 손을 보아라. 내가 손을 편 상태에서는 모래가 내 손바닥 위에 잘 머물러 있다. 하지만 내가 손을 꽉 쥐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제자들은 대답했습니다.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손을 오므려 보이셨습니다. 그 말대로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려 금세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 인연도 이와 같느니라. 너무 집착하면 그 인연은 오히려 멀어지고 만다. 제자들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인연을 오래 지켜가려면 강하게 움켜쥐려 하지 말고 부드럽게 품어야 한다. 강요하지 말고 상대가 스스로 머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소중히 여겨도 그 인연이 우리 곁을 떠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 노승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에 한 사원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매우 친한 두 스님이 함께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형제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수십 년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중 한 스님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다른 지역으로 수행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남은 스님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함께 해온 그 인연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그는 하루하루를 힘들어하며 지냈고 그 인연을 붙잡지 못한 자신을 탓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스승을 찾아가 하소연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 스님과 오랜 세월 함께하며 서로를 의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떠났고 저는 그를 붙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허망하게 놓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스승은 잠시 침묵하더니 그를 데리고 사원 앞에 연못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손으로 연못의 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 물을 손에 담아보거라. 그 제자는 두 손을 모아 물을 담았습니다. 그러나 물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려 금세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스승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손을 펴고 물을 떠보거라. 제자는 조심스럽게 손을 펴서 물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러자 물은 손 위에 고요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스승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인연을 대하는 법도 이와 같단다. 내가 억지로 움켜쥐려 하면 그 인연은 오히려 더 빨리 흘러가 버린다. 그러나 내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흐름을 인정하면 그 인연은 너의 곁에서 머무를 수 있다. 그제야 제자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소중한 인연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인연을 지켜나가는 법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억지로 잡으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함께할 수 있도록 하여라. 그리고 때로는 떠나야 하는 인연도 있다. 그때는 미련을 갖지 말고 그 인연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내주어라.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인연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혹시 너무 집착하여 그 인연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흘러가는 인연을 붙잡으려 애쓰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인연은 강요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머물러야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곁에 있는 소중한 인연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떠나야 하는 인연이라면 그 인연이 행복할 수 있도록 미소로 보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여러분도 한번 곁에 있는 소중한 인연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감사의 한마디를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방송에서도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